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라,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 7교회 가운데 어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느냐,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디라 그랬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디라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다 받은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입니다. 책망을 받은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뭐 때문에 책망을 들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는 죽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받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기획연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나눴던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장로로 있을 때 우리 이 교회 잘 세워갑시다. 정말 전무후무한, 그때 그 목사님 계실 때, 그 장로님 계실 때 참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 정말 좋았지, 이런 교회를 세워가자고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새벽재단의 용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답고 부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아멘. 같이 하실 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들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말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요한이 쓴 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본 것을 뭐했다?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내용이 다르고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같을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다면 계시란 뭐냐?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고 성령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자신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럴 때 성경 말씀이 막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왜 그것이 가능하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시의 핵심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안경 썼죠. 자, 그런데 제가 멋 좀 부린다고 이 안경 아래다가 빨간색 코팅을 했다고 칩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온통 불바다로 보입니다. 파랗게 칠하면요, 세상은 파랗게 보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렌즈의 색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릴 때 이 세상을 바로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강팍해지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잠을 깨우면서 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오늘 저도 좀 몸이 무겁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면 또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렌즈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색깔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색깔인가? 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 있나? 늘 자신을 돌이켜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상징입니다. 심볼이라 하죠. 상징이란 사회 집단의 약속으로서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 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낱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낱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 하나님에게 안상홍 같은 경우는 그 계시록에 보면 그 검은 고 뭐 타는 뭐 소리 뭐 그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상홍 해가지고 이 상홍이라는 이름을 그거하고 막 짜맞추는 거예요. 막 강제로. 이만희도 그런 거 아시죠? 만희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막 억지 춘향으로 막 맞춰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거요. 말도 되지 않죠. 근데 몇 달만 공부를 하면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어떤 낱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늘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가만히 우리 일상의 삶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새벽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죠. 여러분은 직장에 가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단순히 그냥 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드는 음식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길거리를 청소하는 내가 환경미화원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지구를 내가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버스 운전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생명들을 안전한 목적지까지로 안내하는, 운행해주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은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다 뭐다? 예배다. 이게 예배다. 할렐루야.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죠? 하늘에 열린 문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에 뭐가 있다? 열린 문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치 그 돌베개를 베고 뱉던, 잠을 잤던 야곱이 말이죠, 하늘 문이 열리니까 천사다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그 베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말한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하늘문의 존재에 대해서요, 말라기 3장 10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라기 3장 10절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가 하늘문을 열게 하는 복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 하면은 11만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10을 누가 주셨죠? 여러분, 10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개만? 하나만 나에게 바쳐라. 근데 이것도 그냥이 아니야. 너희가 온전한 11조 드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여기 나오잖아요. 너에게 복을, 하늘문을,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죠. 누가 이득이에요? 하나님이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이득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복을 주기 원한다. 여러분, 강경은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배관이 말이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아무리 그냥 엄청난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도 그 관을 연결해서 저희 사택까지 연결하지 않는 이상은 전 도시가스 못 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근처에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배관을 연결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뭐다?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여기 강경을 와서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어머니한테 그 매달 이제 용돈을 드려요. 용돈을. 철났지 뭐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부모님이 이제까지 저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그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전화 드릴 때마다 안 줄까 봐 그러는지, 그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천사가 요한을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보여주겠다 이게.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이 본 광경과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면이 같음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늘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양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뭐와 같다? 여러분 2절 보세요. 3절이겠네요. 3절. 자,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벽옥 또요 홍옥과 같고 그 보좌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낱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불렀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가사가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뭔가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심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라. 왜 녹보석일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보석으로 요한이 표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이상한 괴물이 되고 맙니다. 깨달아지시죠? 자, 두 번째 볼까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서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란 사전적인 의미는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몸이 하나로 구성되었듯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즉 모든 성경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는 4절을 통해서 하늘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장면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아주 흰 옷,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쓴다? 금관을 쓰게 된다.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게 될 옷과 머리에 쓸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하늘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임을 인식하면 돼요. 아, 하늘의 예배가 이렇게 되는구나. 요한은 5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7 영에 대한 요한의 설명이에요.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하늘의 예배에 관한 내용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기록한 거예요. 6절에서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어요. 6절 보세요.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요,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요,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뭐 같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물들이 천사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요, 이것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완전히 괴물인 거예요. 괴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따라합시다.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막 무리해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천부교 박태선이가 자기가 감람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예? 나온몽 장롱가가 저기고 하여간 성경을 막 억지 춘향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그 감람나무다. 예.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나 그래요. 그 무덤에다가 생수를 뿌리는 거예요. 생수를. 그 물장사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앞서갔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물을 사서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박태선 그 이단 교주는 그때 벌써 물장사했잖아. 봉이 김손달 못지않아 아주 참, 그 사람은 장사로 가야 되는데 이단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막 억지춘향으로 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들, 스랍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 8절 하반절에 나오죠. 8절 하반절,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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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해야 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천국 가면 거기가 지옥이야. 맨날 예배 드려야 되거든. 예배가 기쁨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요한은 이 사실을 언급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그런데요, 이런 영광과 존귀와 감사 돌림이 천사들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24장로들도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하는 세 가지 행동이에요. 세 가지 행동. 첫째 뭐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예요. 둘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 했다? 경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렸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면서 20세 장로들은 11절의 고백을 합니다. 11절의 고백.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합당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살아갑니까? 천국 가서 우리는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